이사야 60장 1절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에서는 금덩어리가 가장 제일 귀하죠.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금덩어리는 바로 현금하고 연관이 있고 가장 실물 자산이라 해가지고 손해를 덜 보는 그런 좋은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금을 다들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좋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금덩어리보다도 더 정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금덩어리는 노력을 하면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덩어리 갖고 구원을 받는다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다시 말해 생명과 관계가 된 것이고 영생을 그야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게 주어지는 겁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믿음이 사실은 교회는 와서 앉아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망이 있는데, 근데 요 믿음이라는 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내게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와서 창착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안 되는가 하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적 깨달음이 있고 외적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바로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되는 순간. 그러니까 설명이 주어질 때 그 설명을 듣는,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설명을 듣고 있어요. 설명을 듣고 있지만 그 설명을 듣는 여러분이 모두 다 무릎을 치지는 않아요. 그 선생의 가르침과 그 제자와 학생이 딱 만나는 순간,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지식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에 잡히는 현실이에요. 손에 잡히는 현실. 그래서 저 선생이 가진 것을 학생이 딱 당신의 것으로 딱 지금 만남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딱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알았어. 맞아.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그런 어떤 영적 큰 어떤 변화가 내게 왔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뭐 우연히 그냥 믿음이라는 게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생기는가 하면 전적으로 순종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옳고 저게 그러고 이래서 쓴 게 아니라
전혀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기독교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지식은 결론을 내려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이것을 부인해버리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 내적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내적 깨달음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어떤 핑계 대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그곳으로 갔어요. 그 이후로부터 계속 아브라함에게 끊임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 찾아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죠?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보다 더 낫겠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어. 그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첫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 것이죠. 그렇게 내디뎌서 그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냥 모든 것이 평탄하게 그냥 마냥 좋은 일만 생겼느냐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지만 뭐 가뭄이 오고 남의 나라로 쫓겨가고 그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뭐 아이가 없고 자식이 없고 막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게 낫겠어.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받은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냥 막 날뛰는 겁니까? 갑자기 그냥 어느 날 그냥 못 부르던 노래나 막 부르고 춤이나 추고 막 이러면서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이렇게 중구나 막 이게 성령 충만 아니죠. 깨달음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깨달아야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험한 세상을, 그 미지의 세상을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갈 수 있었느냐? 깨달음이었어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했어요. 여호와를 향하는 당신의 생각이 틀림없었어요. 이 길로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길이야 라고 그는 뭐죠? 성령 충만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을 받았어요. 깨달음을.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하는 사람이 깨달음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달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1일부터 6일까지 죽기 살기로 일만 하는 겁니다. 이래야 내가 그 돈을 모아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받은 사람은요, 최소한 6일, 토요일 정도는 여호와께 드리지. 여호와의 정신으로 토요일은 내가 살아야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1일부터 6일까지 그냥 내 육체의 노동만 하면요, 정신이 거기 팔려가지고 사실은 나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냥 교회를 나올 뿐이에요. 이렇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의 생활과 깨달음을 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 깨달음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막강한 그 군대가 있는 그런 지역을 향해서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100세에 낳았는데요. 그 100세에 낳은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귀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제물로 하여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언제 드려라, 1년 있다 드려라, 2년 있다 드려라, 이런 말씀 그냥 드려라 이랬어요. 드려라.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게 귀한 아들을 내가 얻었으니 한 1년쯤 있다가 드리지 뭐, 한 5살쯤 먹으면 드리지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바로 그 다음날 준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는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내가 많아도 적어도 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지 내가 가진 채물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떨어지니까 아이를 데리고 나무를 짊어지고 어디를 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모리아 산에서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모리아 산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까요? 이게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의 제사를 받은 이곳,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제사를 받으시는 곳, 이곳에 나는 제단을 세우리라.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깨달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장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 기도하면 성령. 예, 물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요. 이 말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뒤로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뭐죠? 그곳에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학교 공부는요, 선생님 시키는 대로 그냥 공식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배우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은요, 나이가 많다고 깨달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좋다고 깨달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이 가르치는 것에 제자가 딱 그 말을 듣고 딱 만나는 순간 바로 보여, 이거야! 딱 잡히는 순간이 와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내적으로 내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 이거야. 딱 이거는요, 순종할 때 나타나는 정상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거야 딱 잡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잡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이 머리 이거 뚜껑을 칼로 잘라가고 탁 열어놓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열심히요, 6일 동안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가고 돈이 그렇게 열심히 한타세요. 돈이 한 10억이 생겼어요. 10억이 생겨서 10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나요, 10억은 커녕요, 맨날 형님한테 얻어먹으면서 사는 사람이나요, 살아가는 거 똑같습니다. 다르지도 않아요. 10억 있다고 여러분 굉장히 뭔가 달라질 것 같았죠?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형님한테 얻어먹고 살아도요, 그냥 더 편하게 살고요, 더 신나게 살아요. 꼭 그렇게 해야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군들 고향에서 인정받는 곳에서 살면은 좋지요. 그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면 모든 보침을 짊어 싸고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장소, 평지도 많고 기름진 곳도 많은데
그 산꼭대기, 모리아 산꼭대기다 성전을 짓겠습니까, 여러분? 건축비가 100배는 더 들 텐데요. 짐을 저 올려야지요. 바위를 깨내야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그곳이 아닌 곳에 제단을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해요. 지식하고 깨달음은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자, 1, 2, 3을 보세요. 베푸는 것이 선하다는 것,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내가 베푸는 것이 선한 것이야. 그거 지식이에요. 베풀면은 저 사람이 내한테 좋은 소리 해주죠. 사람들이 칭찬받지요. 좋은 줄 다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베풀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실제로 베풀 때, 순종할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강고에다 내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큰 일을 내가 하겠다고 강고까지 냈는데, 주님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다 양복 입고 왔는데 그걸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토요일날 해.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했고 문자 보내서 오라 했어요. 자, 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베풀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베풀지는 않고 베푸는 게 좋은 거야. 머리로 아무리 내가 알고 있더라도요, 깨달음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목사는 광고까지 내놓고 연락도 안 해주고 지들 거리 해놓고 못 주고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모든 것을 순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영적 세계는요, 순간순간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운영해 갈 때 순종하면 그 순종에 가담한 사람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베풀면서 오는 기쁨과 능력은, 이거는 내가 베풀면요, 베푼 사람이 얻는 기쁨의 수치와 크기는요, 지식으로 베푸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예수인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1에서 3 이것을 내가 지지 않고는, 머리로만 난 베풀매는 게 더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걸 내가 아무리 알고 있으면 그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만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다른 사람 누구에게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기서 불빛 비춰오는 이 빛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 오늘 하는 게 좋겠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저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저들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외적 깨달음이 있어요. 외적 깨달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적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내적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그는 그 무모한 백성들, 그냥 이단의 우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1장부터 60장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아주 선포를 해대죠. 그렇게 하니까 반으로 딱 나누어지는 거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모한 백성들에게 계속 던지고 날리는 거죠. 그 던지고 날리는 깨달음을 얻은 그 내용을 저들에게 전해주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 그런다 말이에요. 빛. 이 빛의 얘기를 들은 자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거죠. 일어나는 자, 깨는 자는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어나고 깨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 이사에게 깨달음을 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 말을 듣고 저 무모한 백성들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빛의 소리를 듣고. 이 경우는요, 내적 자기가 깨달은 것이라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듣고 너희가 듣고 일어나는 게 그걸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 내가 하는 말을 지금 듣고 오성전 집사님 내일 내가 의논할 게 있으니까 오세요. 내가 깨달음을 저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가 순종하여 왔어요.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빛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아이고 내 기자님은 몸 아파요. 그냥 주일날 해요. 이래버리면 저에게 내가 깨달아서 던진 말씀이 빛입니까 아닙니까? 빛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여 왔어요. 이게 뭡니까? 빛을 던졌는데 빛을 받았어요. 저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빛을 깨달음을 얻은 자가 던지니까 그 말을 듣고 왔어요. 그 자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냥 안 보기에 그냥 이렇게 착하게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깨달은 말씀을 깨달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세상 이치나 논리에 맞는 겁니까? 전혀 안 맞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을 이렇게 던졌을 때 듣고 순종하는 저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고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세 번째로 착한 행실을 하는 저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는 지명을 받지도 않았고 내한테 깨달음도 않았지만 깨달은 자가 던져주니까 순종하는 저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삼자는 또 뭐예요? 빛을 보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니면서 다 침을 놔주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사야처럼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착한 행실을 보고 또 다른 삼자가 또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다 1순위 깨달은 자는 아니지만 깨달은 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뭐죠? 착한 행실, 지금 행동하여서 이곳에 오신 거예요. 오신 이것을 보고 지금 오지 않는 집에 있는 누군가는요, 오는 여러분을 보고 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교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막 기도하고 검색하고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으면 여러분이 원인자가 돼가지고 또 그 방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조성미 집사 같은 분은 자기가 가진 재능이 춤추는 거니까 그 춤을 나는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으니까 제가 아마 신학교도 갔을 거고 그걸 전공을 했을 거예요. 그 지금 깨달은 자가 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뭐죠? 착한 행실. 나도 하겠어 하면서 착한 행실을 거기다 전부침을 해주는.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도록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내가 깨달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원인자가 되라는 겁니다. 원인자가 여러분. 응? 그러면 그 원인자를 보고 또 누군가는 착한 행실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빛을 말 아래 이렇게 감춰놓지 말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빛이라는 거죠.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불빛을 보여주고 기도하는데 빛이 막 반짝 비쳤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방법으로 계속 1, 2, 3, 1, 2, 3 이렇게 돌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우리가 앞에 읽었죠?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으로 쫓아나는 냄새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먼저 생명으로 쫓아나는 냄새. 내가 예를 들어 자 보세요. 내가 11조를 드린다 생각합시다. 11조를 딱 드렸어. 11조를 내가 딱 드리니까 11조 드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도 11조를 드리네. 나도 드려야지.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딱 11조를 드리면요, 아이고, 지 살지도 못하는 게 뭐 11조를 다 들이사. 얻어먹을 판에. 이렇게 다, 사망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이쪽이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그걸 보고 빛이라, 사망의 빛, 생명의 빛, 이런다는 거죠. 무슨 태양빛이 비치고 기도하는데 무슨 파란 빛이 비쳤고 그런 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이제는 그 단계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요, 테니스를 치면요, 테니스라고 하는 그 공을 치는 그것이 구심점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요. 운동장에 모여들어서 공을 치고 친교도 나누고 그것을 이렇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테니스가 만약에 없어져 버렸어. 테니스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모여들 사람이 없고요. 모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테니스라는 것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좋아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테니스 없으면 끝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모여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라는 게 없어. 아예 없어. 교회가 아예 없어. 그럼 누가 모일 겁니까?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구심점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서 일하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 가정으로 가는 거지. 가정이 없어. 아예 가정이 없는데 내가 가정을 말라 찾아갔고요. 그냥 그 앉는 자리가 지 자리지. 어?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향하여 여기저기서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빛을 얻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교회는 안 가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지옥 갈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게요. 어? 빛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가지고서야 기도하니까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나는 빛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내가 1 원인자는 안 되고 2, 3 원인자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 우리 자신을 열어야 돼요. 1 원인자에 의해서 2, 3 원인자가 돼야 되는데, 되는 것도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꽉 차 있어 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사망으로 쫓아나는 냄새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께, 다시 말하면 이 빛의 깨달음의 어떤 원인자의 그 어떤 소식에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영적 훈련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요, 좋은 교우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요, 정말 더 나아지는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응?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물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이끌었어요.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거기서 보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전이 그 웅장하고 엄청난 거 12개나 있어요, 지금도. 그 신전 안에 호흡도 못하고 갇혀서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신이 너희들이 나를 그런 신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엄청난 저 웅장한 건물 속에 들었는 신으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기서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하늘로부터 주는 깨달음을 받아버렸어요. 하늘로부터 전해주는 깨달음을 받아버렸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런가? 이거는 네 해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늘 아버지가 주신 것이야. 이 말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준 것을 너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정답을 말하였구나.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이 있도다. 이 깨달음, 이 복이 있는 자만이요, 천국이 저희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답을 말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잔뜩 해가지고 정답을 착착착착착 제시하는 사람이 천국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주는 깨달음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끌어 가신 예수께서요, 제자들에게 뭘 보이려고 그럽니까? 나는 저 웅장한 신전 속에 갇혀있는 죽어있는 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래,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요,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깨달음을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 네가 복이 있는 자로구나. 천국이 너의 것이로구나. 그 후로도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복 있는 자였어요. 복 있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바로 이인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곧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내가 못 받더라도 일 원인자에 의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또 그 자를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제3자, 이런 방법을 물결처럼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오늘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그만이야. 나는 니들이나 해.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고는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복음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1 원인자는 2, 3 원인자는 될 수 있습니까? 내 아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난 그걸 보고라도 한 게 영광을 돌리겠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저렇게까지 해서 하니 네 그거 듣고 순종하리라. 착한 행실을 보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2, 3 다 원인자들이요.
복이 있는 자여, 복이 있는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그 중심을 헤아려 주셔서 1자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2자, 3자여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2자, 3자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되겠죠. 그게 결국 맥주의 알곡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한국 사람은 좀 참, 내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좀 정말 거지 똥 같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되게 긍정적이면요, 자기도 긍정적이면 좋은데 괜히 부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도 개를 좋아하지만, 나도 개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내보다 개를 더 좋아해가지고 막 물고 벌고 날치면요, 내도 좋아하지만요 괜히 싫어해. 그 아주 못된 더러운 똥같은 성질이 있다니까요. 우리 언니가 그냥 저 배 불러가지고 금요일 날 되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새끼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도 개를 좋아하지만요 은근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운 것 같은 어떤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냥 예수가 좋으면요 그냥 내가 그만큼 못 미치더라도 그냥 좋다로 가면 좋을 텐데, 내가 막 좋다서 하니까 그냥 은근히 싫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마누라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남편이요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은근히 브레이크를 막 잡아요. 막 발로 빡빡 돌아가지고 가는데 힘들게 막 만들어요. 그런 아주 더러운 똥 같은 성질이 한국 사람 기질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긍정이면 그냥 긍정으로 쫙 밀어주면 좋을 텐데 안 그런다니까요. 응? 그래 안 그래? 그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빼내버리세요. 그거 참 더러운 똥 같은 겁니다. 응? 그 나쁜 질투. 주님도 질투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 나쁜 질투 안 하세요. 주님은 좋은 질투를 하시지. 마치겠습니다. 그래, 이런 인생이 뭐가 된다고요? 영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런 인생이 영생이 될 거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성찬합시다.